할렐루야. 서울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6월 16일 수요일 아까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자가 믿어야 할 기독교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신앙의 모든 규범적인 표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신앙에 필요한 내용들과 또 규범들을 알아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인격과 또 인생에 담아내고 또 채워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과 규범들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었던 이 내용은 왕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관은 공정해야 됩니다. 예, 늘 맞는 말이죠.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면 그 재판관은 단죄를 받아 마땅한 것이고, 본문의 표현처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분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볼까요? 27절부터 29절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으리라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이야기는 이웃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나와 있듯이 이웃과의 관계는 공정하고 늘 정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29절에 표현한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는 이웃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와 또 세상의 현실을 보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런 표준들, 규범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성경의 이런 규범대로 살아내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또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화시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구체화시킨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다라고 해서 내 전생에 걸쳐서 내 인격으로 그것을 녹여내고 만들어내고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인격과 생애 속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규범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녹여내고 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30절부터 34절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0절에 보면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성실과 군명과 부단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자가 온전한 성숙과 성장에 이르려면 시간과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척하면 바로 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거룩한 생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얻은 교훈이 뭘까요? 곡식을 얻는데도 거름을 주어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하고 흙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이런 반복해야 하는 삶이 있을 때 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농부가 풀을 뽑고 갔는데 다음날 와보니 다시 풀들이 자라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요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격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육체에다가 버릇, 습관들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것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을 통하여 인격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거룩한 습관과 인격을 만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마 관계에 관한 어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 개만 없으면 그 문제만 아니면 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각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 불러 모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 사건이 반드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 모아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제일 된 목적은 사람이죠. 함께 변화되고 함께 지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 덕분에 그 일 덕분에 괜찮아지고 있고 또 다듬어져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내 덕분에 그 사람도 유익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 그 문제가 없었다면 나에게는 성장과 성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쩌면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될 뻔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며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언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현실 앞에 핑계대지 말고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훌륭해집니까? 어떻게 훌륭한 신자가 될까요? 반복된 훈련과 반복된 연습만이 신자의 신자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떼약빛 아래서 곡식을 얻기 위하여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흙을 북돋아 주는 일. 돌아보면 다시 풀이 나 있고 일항이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풀을 뽑는 일, 그리고 일항을 높여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신자는 신자다워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래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말씀 앞에 서시고 그리고 죄인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다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익어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을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32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또 답을 얻으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앙의 결론에 이르셔서 오늘 하루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공의와 진리를 지키며 그 안에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 얻으며 진리를 발견하고 유익을 얻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행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또 나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군명과 성실과 또 끊임없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규범에 오늘 하루도 살아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신자다워지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회복과 도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